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42편 8절 말씀입니다. 시편 42편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제목은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1600년경에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이 중요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질문하고 답한 내용을 140문항 정도를 만든 것을 대여리 문답, 줄인 것을 서여리 문답이라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저희가 쭉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인도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98문의 제목이 기도란 무엇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후대들이, 우리 사명자들이, 또 전문인들이 복음을 깨닫고 스스로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면 사실은 끝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도가 뭐냐 이렇게 할 때 사실은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그리고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것이 기도죠. 기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면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소요리 문답의 답으로도 기도란 뭐냐 이랬을 때 우리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긍휼에 감사하는 인식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런 답들이 참 정확하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이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사실은 구약시대에 엘리야 시대의 선지 생도들처럼 길갈, 여리고, 베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을 때 엘리사는 늙고 이제 퇴임을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시간이 얼마 안 남은 엘리야를 쫓죠. 길갈, 여리고, 베델을 향해서 세상 배경이 가장 왕성하게 이루어진 것을 중심으로 사람들은 관심을 갖는데 엘리사의 관심은 딱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무엇을 원하냐고 물어봤을 때 저에게는 부족하니까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두 몫에 영적인 힘을 부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부탁했죠. 그게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에 나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행복해지고 성공하고 잘되고 이게 우리의 살아온 인생의 내용이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실제가 된다면 이 응답을 받고 있으면요 사람이 막을 수 없는 하늘 보좌의 축복이 실제로 누려집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설교를 들어도 지금 내가 당한 어려움, 또 극복해야 될 내용, 도달해야 될 내 인생의 꿈들을 위해서는 기도하고 말씀을 거기에 맞춰서 붙잡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이루어지는 내용,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이 축복이 실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역사하시는 것, 이것만은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후대들, 또 우리의 분야와 사명을 두고 정말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그 현장에 그 대상자들에게 역사하잖아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노력해서 배경을 형성해주고 도와주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이 인생의 시기가 지나가고 있는 모습이죠. 그 시기가 지나가면서 누구는 빨리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고 어떤 사람은 좀 늦게 알게 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알도록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여기에 관심이 없을 때는 우리는 실패라고 하고 문제라고 하고 어려움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이 통하지 않도록 막으시는 시간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내게는 응답 안 해주시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는.
근데 그때가 사실은 영적인 눈을 뜨고 보면 기회예요. 이 눈에 보이는 세상사에서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문제. 진짜 문제는 뭐죠? 물 떠나 있는 물고기가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답이 되듯이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 힘의 배경을 가지고 견디고 도전하고 인생의 방향을 찾는 것이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루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발견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중심을 갖는 겁니다. 결국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응답과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니까 내가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함께하는 사람들, 내가 인생을 하루하루 살면서 만나고 부딪히는 사람들이 뭔가 이 축복을 알게 돼요. 그래서 왜 네이버나 구글이나 이런 플랫폼에 우리가 자꾸 들어가는 이유는 뭔가 거기에 중요한 정보와 이익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나의 인생 속에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자꾸 나에게 뭔가 영향력을 입으려고 하는 이런 은혜가 나타나거든요. 그걸 보고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영적 플랫폼.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알게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축복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응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하고 잘되고 악착같이 노력해서 뭔가 좀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걸 뭐라고 그러죠? 파이어족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을 꿈꾸는 많은 그 방향으로 가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영적인 눈을 뜨고 보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가 더 이상 물속에 들어가려고 노력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했는데 하나님 없어도 살만하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목숨 걸고 삽니다. 세상 배경 속에서. 결국 위험에 빠지게 되거든요. 이것을 보는 사람은 도와줄 수 있는 삶을 살아요. 마치 파수꾼이 높은 파수망대에서 적이 오는지 아는지 관찰해서 오면 알려주듯이 우리의 삶에서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위험에 빠지고 재앙이 임한 사람들이 보이니까 이들을 도와줄 수 있는 기도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파수망대의 축복이 우리 인생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내 삶 속에 들어온 사람들을 이제 이 힘이 있으니까 치유해 줄 수 있는, 즉 하늘 보좌의 축복과 이 사람들이 소통될 수 있도록 영적인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이런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랩넌트 대회 때 주제가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의 응답의 기도를 누리자. 이 축복을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본론으로 들어서 제가 기도의 비밀을 알지 못할 때 그냥 의식주 문제, 삶 속에 일어나는 문제, 또 내가 꿈꾸던 인생을 두고 그냥 막연한 눈에 보이는 기도만 했을 때는 사실은 제게 세 가지가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저의 가문, 우리 가정의 배경, 그 속에서 자란 나만의 어떤 수준이 있잖아요. 이 배경이 언제나 틀 안에 갇히게 되도록 아무리 몸부림쳐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한계가 내려오는 겁니다. 처음에는 부모님 탓, 형제 탓, 뭐 가까이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 탓, 아무리 탓을 하고 극복해 보려고 지적하고 노력하고 경쟁하고 싸워 이기려고 해봐도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기도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그리고 두 번째, 미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막연히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길을 쫓아가는데 노력하는데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도 그렇습니다. 기도를 못 깨달으니까. 제가 기도를 깨닫기 전에는 이런 배경과 미래가 답답하니까 현실이 불안한 거예요. 매일매일. 거기다가 목회자로서 일이 뭐죠? 말씀도 전달하고 영적으로 가르치고 인도해 줘야 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모르니까 심각한 것은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도와주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노력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이건 답이 아니에요.
영적인 힘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이 있다면 어떻게 말해주죠? 괜찮아요. 오히려 기회가 온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길을 막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인생의 시간을 주신 겁니다. 절호의 찬스예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이 은혜가 우리의 배경이 되고 실제가 되면 연약한 우리 인생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세계복음을 하시는데 그 축복이 우리의 오늘 속에 보입니다. 마치 홍해는 가로막힌 장벽처럼 보였지만 홍해가 갈라지고 나니까 거기에 건너는 재앙으로부터 애국 군대로부터 승리하는 길이 열리잖아요.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 지금은 문제투성이고 힘든 어려움투성이고 갈등투성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배경과 우리의 배경과 미래에 대한 정해진 방향이 없는 그 부분과 영적인 힘이 없는 이것은 기도응답 받기 전에 저도 이 틀을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기도응답 받고 나니까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니까 가장 심각한 이 세 가지 문제가 저는 해결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 수준 그대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장도 어떤 사람도 어떤 배경도 이길 수가 있어요. 왜죠? 내 수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런 기도의 비밀을 갖게 되니까 깨닫게 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 은혜를 주셨거나 주실 겁니다. 첫 번째로 깨달은 은혜가 뭐냐면 인간은 무능하구나. 인간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가운데서 사는구나. 성공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죠. 많은 경제적 부와 사회적 위치와 성실함과 노력으로 이룬 삶의 안전망들이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성공한 실패자로 보이는 거예요. 물을 떠나 있는 물고기는 살아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보통 청소년들은 90%는 공부가 답이 안 되기 때문에 공부 열심히 할 생각을 안 해요. 저도 어릴 때 보니까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아버지가 재벌이면 자녀는 뭐 그냥 재벌을 이어받는 겁니다. 그죠? 정치적으로 어마어마하게 뛰어난 힘이 있는 부모님의 배경이면 어떻게 되죠? 그 자녀가 술 먹고 막 경찰관에게 대들고 막 욕을 해도 풀려나요. 막 요즘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실히 사는 게 답이 안 된다는 게 저는 눈치가 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이해가 안 됐어요. 다른 것은 열심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중요한 기회를 놓치고 좀 헤매고 살았지만 그런데 반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왜 그럴까요? 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말고는 성공의 길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열심히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분명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그런 밸류의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룰 겁니다.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그 배경으로도 지식으로도 그리고 형성해 놓은 조건으로도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인생의 문제는 똑같이 옵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워요. 비싼 밥을 먹고 비싼 차를 자고 비싼 차를 타고 비싼 집에서 자고 또 많은 편리한 삶의 조건 속에서 사는데 오히려 더 재앙이 덮칠 가능성이 많아요. 저 같은 사람은 문제와 어려움이 오면요 그러려니 합니다. 너무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문제를 많이 실수투성이니까. 근데 막 최선을 다해서 성공자의 위치에 도달한 사람들은 한 번의 실패가 재앙이에요. 인생을 아마 마감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납할 수 없으니까. 그것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누가 저한테 욕을 악플을 많이 달아보세요. 저는 기분 좋습니다. 관심 가져주는구나. 근데 뛰어나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 악플 때문에 막 자살도 하잖아요. 왜 그렇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구나.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한 실패자고요. 성공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은 늘 의식주만 생각하다가 죽어요. 열심히 노력해서 그냥 밥 먹고 살다가
또 노력해서 자녀들에게도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아니면 더 노력해서 손주들까지 밥 먹고 살 수 있도록 준비해주고 죽어요. 뭐 놀러 다니지도 못합니다. 그냥 악착같이 살죠. 슈퍼 같은 데 개업을 하면 그날 할인해주면 막 그거 막 조금 몇천 원 싸게 사려고 막 어깨 부딪히면서 가서 막 물건 사고 그럽니다. 할머니들 막 아주머니들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늘 불행 속에서 살아요. 저는 기도 응답을 받아보니까 저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깨닫게 되더라고요. 아, 인간은 희망이 없구나. 그래서 제게는 왜 힘들까에 대한 늘 질문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거는 부모 때문도 아니고 너의 무능함 때문도 아니고 너의 노력 부족 때문도 아니고 죄 때문이라는 거. 원죄라는 게 있고 자범죄라는 게 있고 내가 짓지 않은 조상들이 우상 숭배한 죄의 결과로 내 인생이 묶여 있다는 거. 세상 배경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주셨고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상 배경에 묶여 있는 제 자신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믿음의 선배님들이 기도란 무엇인가 했을 때 죄를 고백하는 것이다.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도 여전히 연약함 속에 묶여 있구나. 이것을 고백하는 게 기도다. 저는 그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도의 비밀이 뭐냐면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답을 찾아도 내 자녀를, 내 사랑하는 아내를 도와줄 수 있는 진짜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행복한 조건 속에 있어도요. 궁극적으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이 은혜와 능력이 경험되지 않잖아요. 외롭습니다. 그리고 괴롭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만족이 안 되고요. 상대적으로 굉장히 열등감 속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어느 날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 바라보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방법이 없다는 거. 딱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소경 바디메오가 기도를 잘했죠. 막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저 말고 다른 분들은 훌륭한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것이 저에게는 방법이었어요. 언제요? 완전히 절망이 왔을 때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지금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 응답이에요. 그런데 세 번째로 깨달은 것은 내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긍휼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시구나.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출생하신 것도 하나님이신데 아들의 격으로 육신으로 오신 그것이 기적이요. 재창조의 방법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어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었구나.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도로 누리는 것이 기도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기도 응답을 받아가면서 궁극적으로 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경험했고 복음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고 질투심도 많고 욕심도 많고 뭔가 이렇게 안식이 없을까? 왜 이렇게 불안함이 있을까? 기도의 비밀을 깨닫기 전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모든 축복을 다 얻어놓고도 나 때문에 안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진 겁니다. 나의 장점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놓치게 되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복음의 비밀을 또 놓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영원한 축복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와 있는데 못 누리고 있다는 사실이 발견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배님들이 깨달은 기도의 비밀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구나. 하나님 저는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문제 해결해 줘야 돼요. 이런 복이 필요해요.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가 아니라 좀 멈추는 시간, 정시기도 시간을 그래서 저는 갖습니다. 아침 시간 또는 밤 시간. 어떻게 해요? 좀 내게 있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궁금해하면서 질문하고 기다리거든요. 성령께서 알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알게 해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나의 삶을 거기에 대입해 봅니다. 그러면 여전히 터무니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없어지는 시간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축복이 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시간이 기도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좋은 점 때문에, 약점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는 방법이 없어서 이제는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사실이 되어질 때, 이제는 중요한 5번째 기도의 비밀, 하나님의 뜻이 나의 소원이 되면 우리 인생을 드리는 것이 기뻐요. 하나님, 저희가 복 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세요. 이게 믿어지니까 오늘을 사랑하게 되고 오늘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오늘 주어진 그 작은 일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이 오늘 속에 다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은혜가 기도 응답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것이 돼서 다시 하나님께 소원으로 기도로 드려질 때 또 응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 누리면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한 상태가 돼요. 막 에너지가 오고 찌릿찌릿하고 뜨거워지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지고 막 음성이 들리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영적인 현상을 잠깐 경험한 것이지 성령의 충만을 완벽하게 경험한 것은 아니에요. 아주 일부분이에요. 그것에 너무 치중하다 보면 성령 충만보다는 특정한 영적 현상을 체험하는 쪽으로 굉장히 비성경적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경험한다, 육신의 반응이 온다, 그거는 약간 비정상이에요. 성경적인 것은 내가 육신적으로는 알 수 없는데 믿어지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실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또 구하는 겁니다. 또 주세요. 이러니까 이 속에서 예전에는 뭔가 잘 안 됐어요, 제 삶이. 이제는 영적인 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힘이 자꾸 공급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자꾸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와 갈등이 와도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무너질 줄 알았는데 이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만큼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겁니다. 누가 저를 지적하면 그래요. 예, 제가 그렇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상처가 안 돼요. 막 그래, 내가 나중에 성공해서 너희들 다 뒤집어 줄게. 이런 경쟁 의식도 없어요. 그냥 부족하지만 내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힘이 생기다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지혜도 참된 지식도 나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충만을 받으면요, 목적은 아니지만 건강도 따라오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코로나 시기 전에는 막 저녁 시간 퇴근하고 한 2팀 만나면 그래봐야 일주일에 14팀밖에 더 만납니까? 아무튼 어떻게 하든지 말씀을 심부름하고 하다 보니까 거리도 좀 멀죠. 집에 들어오면 거의 12시 넘었거든요. 그럼 막 라면 3개씩 막 끓여가지고 막 속에 때려 넣습니다. 저녁 먹을 시간도 별로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3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105kg까지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기셨는지 코로나 시국에 뭐 집합금지 명령이 내리니까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줌으로 말씀을 나누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안 가도 이제 집에서도 할 수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야식을 많이 안 먹게 된 겁니다. 그것만 해도 낮 시간에는 많이 먹거든요. 그런데 3년쯤 지나면서 조금씩 빠져서 지금 85kg대예요. 20kg가 빠진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몸이 얼마나 좋아지는지 몰라요. 제가 막 소식하고 건강해지려고 막 살 빼려고 노력하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3년쯤 지나니까 이렇게 돼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영상으로 보면 좀 괜찮아 보입니다. 예전에는 막 이랬는데 뭐 지금도 날씬하신 분들이 보면 좀 그렇지만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도 건강이 따라오더라고요. 이게 응답이에요. 그죠? 그리고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어려운 시기에도 비치지 않고 어려움 당하지 않고 그냥 한 달 살 만한 응답을 주세요. 저절로 경제의 축복도 따라오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은 아니지만 이 축복을 전달하고 나누다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 전도자들을 한 명 한 명 변화시켜서 사람도 만나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멤버도 세워주시고요. 인력, 사람에 대한 축복도 따라오더라고요. 외우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보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의 축복이 이 은혜를 기도의 비밀을 갖고 있다 보니까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막 매달리고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축복이 기도 응답의 비밀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회복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도 영국의 믿음의 선배님들도 성경의 교회사에 등장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렸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렸던 그 기도의 바톤을 우리도 이어받고 다음 세대 우리의 현장에 전달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81편에 보면 너는 여호와를 바라라. 특히 10절에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은 부흥, 성공 뭐 그런 의미도 있겠습니다만은 한 번도 구해보지 않은 하나님의 배경, 하늘 보좌의 배경,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하나님은 채우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깊이, 가까이, 그 크신 완벽하게 이루어지신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고난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영적인 문제를 주시는 것처럼 보이는데, 코너에 한계에 몰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방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가장 큰 은혜를 주시려고 하나의 길만 열어놓으신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알게 되도록. 그래서 이 축복을 누린 다윗은 유언처럼 솔로몬에게 뭐라고 남겼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호와를 바라라. 솔로몬도 죽기 전에 이렇게 유언했죠.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여러분, 어떤 문제도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데 핍박도 환난도 어려움도 올 수 있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이 있다면 기도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이 실제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서 이 세계복음화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청년의 때에 한 번만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 하나님의 응답이 오면 모든 것이 바뀝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시작하게 돼요. 단 복음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잘 모르면서 기도 많이 하는 것은 절에 가서 염불 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는데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오지 않고 문제가 계속되는 겁니다. 복음 없이 교회 가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108번 절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사찰에 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면 하늘 보좌를 누리는 플랫폼의 인생이 됩니다. 이 축복이 나에게 오면 사람들에게 영향력이 나타나죠. 사람들이 와요. 그리고 그들을 다시 위기에 있는지 그들에게 와 있는 재앙이 어떤지를 보고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파수망대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을 치유하는 것은 도와주고 하나님의 뜻이 미리 알고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안테나 역할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기도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언약적 축복이 기도를 통하여 누려지게 하셔서 문제를 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으로 바라봤던 우리의 시각이
나쁜 사람으로 바라봤던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을 바라보셨던 잃어버린 어린 양 한 영혼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로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도록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증명하고 증인의 삶을 살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우리가 하루를 산다면 하늘 보좌의 축복의 배경을 가지고 치유하는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여기는 경상북도 김천의 수도산 자연휴양림입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같이 1박 2일 이렇게 1년에 한두 차례 시간을 갖는데요. 우리 김영철 선교사님이 들어오셨을 때 함께 이렇게 소통하는 한 7분 또 우리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좋은 시간을 갖고 있는데 아마 이거 잘 들어보시면 풀벌레 소리 막 이렇게 이런 소리들이 아마 들릴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